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58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서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백성들이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세웠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간음을 하다가, 이 음행이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다가 간음이 끝나고 잡힌 게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하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는 도망갔어요. 아니면은 도망가게 했던지, 아니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매수한 사람이든지, 아무튼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잡혀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또 얼마나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현장 중에 잡혔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칭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율법을 근거로 율법에 간음한 자는 어떻게다?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 아무튼 그 율법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는 거예요. 고소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완전 이런 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은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죄인임이 극명하게 드러난 죄인인 그 여자, 간음한 여인이에요. 한쪽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은 그 여인을 고소하고 참소하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 그렇죠?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 간음한 여자가,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그럽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맞죠?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참소해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뭡니까? 남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참소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파란색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쪽은 죄인임이 확실하게 드러났지만은 이제 곧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의인의 대표로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곧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대조되는 장면이 지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죄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죄인들은요, 남의 잘못이나 허점을 자꾸 들추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참소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보하는 것에 자신들의 그 모든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어, 자기 통제 성향이 그 죄인들에게는 대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남들의 그 약점을,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로 참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맞는 거죠. 그들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댁에 가셔서 이제 곧 또 유튜브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신문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우측을 끌어내려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좌측을 끌어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합니다. 별말을 다 하죠. 그들은 그럼 뭐라는 겁니까?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키아누 리브스와 알파치노가 나오는 데블스 에드버킷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변호사, 그것도 연전 연승, 그러니까 60 몇 승 뭐 이렇게 했던 변호사란 말이에요. 스패가 한 번도 없는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선생님이 자기 제자가 자기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선생을 믿고 변호를 했는데 보니까 이 선생이 그 여자애를 성추행한 게 맞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잠시 휴정을 한 후에 어떻게 할까? 내가 양심대로 할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 어떤 기자가 화장실에 딱 들어와서 그를 막 선동을 합니다. 너 그 선생 변호할 수 있겠어? 그 제대로 변호 못하면 너 이제 너 쌓아놓은 그 명성들이 다 사라질 거고 너는 인류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변호사로 전락할 거야. 이렇게 막 참소를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생각이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인류 변호사가 돼야 돼. 그 인류 변호사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양심을 버리고 이제 그 여자아이가 원래 학교에서 버릇이 없는 아이였다. 그러면 프레임을 씌워서 그 선생님한테 혼날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배심원들에게 그렇게 잘 표현해서 이깁니다. 그때부터 이 변호사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개나 줘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작해서 계속 승리를 위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변호사.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은 자꾸 기자나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놓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냐고요.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에서 너는 안 돼. 네가 진짜 은혜 받은 백성이 맞는 것 같아? 너 아니야. 자꾸 우리를 그렇게 꼰지른단 말이야. 너 원래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참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뭘 우리에게 잣대로 대냐고요. 그걸로. 어떤 걸로 잣대를 댑니까? 그 참수하면서 말씀이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수하는 자들,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그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 맞아? 너 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나오는 말들이 아닙니까? 너 주일 성소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말씀도 안 읽으면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지킬 때까지 다 지킨다고. 나는 지킬 수가 있어. 내가 열심히 지켜서 끝내 이루고 말 거야. 그 심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속성은 이렇게 율법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걸 지켜서 이루라고 하나님 주셨다고요? 아니죠.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필연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이 자기들의 어떤 구원에 이르는 사닥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왜?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자존심도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좀 줘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봉사 이만큼 했는데 나 이만큼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3장 읽었는데 나한테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1시간씩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반면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어야 되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요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하세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불가능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항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 생명의 길을 순종하여서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진짜 참 행복의 나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좋다고 항복하지 않고 나의 꾀를 내고 나의 잔지식과 지혜와 힘으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래서 성도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행복에 도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시죠. 그러면서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네. 예전엔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한다고 예수님이 2번 쓰셨잖아요. 그 6절하고 8절에 2번 쓰셨거든요. 그래서 6절은 뭘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김제사장 어제 저기 술집에 있는 거 봤는데 잘 다녀왔어? 너도 뻔하잖아. 그런 거를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후에는 아직까지 있네. 이제사장 너도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애들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좀 했거든요. 그걸 저는 회개합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설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말이 뚫렸다고 그냥 나오는 소리로 그냥 하면 안 되는데 그럴듯한 말이 곧 그럴듯한 게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쓰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10계명 돌판에다가 쓰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은 벨사살 왕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직접 쓰셨어요.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당신의 당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쓰셨는가? 어떨 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그 율법을 받고 있었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그 돌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출애굽기 32장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렇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쓰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쓰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부치를 다 아론에게 갖다 주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이게 애굽에서 봤던 그 풍요의 신, 바로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을 풍요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한 겁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한 거죠.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도와야 될 내가 다른 남편을 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영적인 간음이에요. 원래 남편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어디로 가서 내가 외로워. 그래서 다른 남편을 찾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 간음죄를 지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간음의 현장으로 내려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출애굽기 32장 19절. 자, 그런데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제 돌판이 어떻게 돼요? 던져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렇게 율법이 내려와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와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내려와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죠. 그건 이따가 나중에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서의 그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다니엘 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스로 술을 받아 먹으면서 금, 은, 동, 철과 나무, 돌로 된 그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벨사살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없나요? 자, 다니엘 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 뻔히 봐놓고 봤으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이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자로 이 왕이 판명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쓰셨다는 것은 어디에 근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간한 심판이라는 겁니까? 율법에 근거한 심판하는, 율법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죄인들이 원래 다 죽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벨사살 왕,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 다 죽어야 될 그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에 대한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 여인을 참소하던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해 주라는 말씀이네요? 너희가 좀 사랑해 주면 안 되니? 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돌로 치라는 말이에요. 돌을 들어서 쳐라, 쳐 죽여라는 말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이거든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다가 잡히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여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돌로 치긴 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숙이시고 흙에다가 또 뭘 쓰셨다고 그래요. 8절에. 그랬더니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다? 그 여자만 홀로 남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시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더니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이
돌로 율법을 범했으면 돌로 쳐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8절이에요. 8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을까요? 왜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은 마음이 편하세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쓰셨다가 다시 쓰셨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십계명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셨다가 뭔가를 쓰셨다가 율법을 쓰셨다가 그거 파괴해버리고 다시 쓰신 사건이잖아요. 쓰셨다가 깨버리고 다시 쓰신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십계명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 그 율법이 인간의 죄와 딱 직면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깨졌어요. 물론 모세가 던져서 깼지만 깨졌어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났죠. 그 일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쓰신 십계명 돌판이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법궤로 들어가요. 근데 그 돌판, 그 두 번째 돌판이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뭡니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법궤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법궤 속으로 들어가서 법궤 뚜껑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부어져서 죄인들로 율법이 가려지는 거예요. 죄인들의 율법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여자만 주님 앞에 남았어요. 그 여자는 이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여자니까. 그것도 율법이 정해놓은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도 인정하고 남들도 인정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선언받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말은 그들이 모두 죄 있는 자로 판명이 났다는 거죠. 아닙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있는 자로 판명이 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철학을 했는데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죄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주님이 뭐예요? 나도 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죄가 있음이 판명되어서 성전에서 떠나버린 죄인들과 당신을 같은 죄인으로 주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귀한 그 위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도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은 나도 저들처럼 도망가야 되는 죄인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죄인들과 자기를 동격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동격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은 죄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칭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의 죄가 이제 예수님의 죄가 되어서 예수가 죽고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먼지 같은 죄인들이 연합해서 예수가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예수가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그 여인이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도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만 믿으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율법 지킴과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마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이 되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실행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화해가 됐는지 이제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화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나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자각하고, 다른 말로 나로서는 절대 참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 이 세상의 것들로 내 힘으로는 절대 참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마시는 그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서 내 힘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그 가능성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초막절 끝날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물이니까 나를 마셔라. 내가 참 생수니까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바로 뒤에 이 장면이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십자가, 복음,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상징하는 옛 성전에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을 부정하고 밟아버리고 은혜로 죄를 이겨버리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순서를.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서정은 바로 성화, 칭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먼저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지금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칭의, 성화, 영화예요. 이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더 성경적이지. 구원의 서정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를 놔두고 그냥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에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앞에 가서 예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누워 계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내 소원 안 이루어주고 왜 그렇게 죽어가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 보십시오.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했을까요? 나는 못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저도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진짜 힘듭니다. 이 짓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맨날 짓거리려고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보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롯하게 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잡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